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와 관련된 이야기 잘 아실 텐데 또한 그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갖고 있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변화들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무엇이었던가, 어떻게 살아오셨는데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흥미를 넘어서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영적 지체라면 그냥 잘 지내시는가 이러한 피상적인 인사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함께 교제, 기도, 힘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계기를 보면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거나 또는 어떤 장소에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무엇을 보았거나 또는 어떤 사건을 겪게 되었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일상적인 보통의 삶에서도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변화의 일들을 맡게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그 직업을 갖게 된 거기서 내가 이제까지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삶의 패턴이 드는 경우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영향력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까지 내 신앙의 모습과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열정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전환점이 되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학교를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교수가 되고 싶었고 목회를 할 줄은 몰랐는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서 그 밤에 사병들을 이제 순회하면서 위로하고 또 그 중에 특별히 탈영 직전에 있던 그런 병사들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병사들 또 마음 고생하고 있는 병사들을 밤에 만나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목회라 그러면
한번 여기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저는 군대에 가서 강원도 화천 골짜기 밤에 병사들과 함께 어울렸던 그것이 제가 신학 교수의 꿈에서 목회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그런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전환점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보면 대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는 잠시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지만 금방 사라져서 지속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내게 어떤 정말 유익한 변화, 내게 있어야 될 그 변화를 위해서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나를 계속 붙들어주고 나를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와의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인생의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인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전환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전환점은 물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분기점인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정말 달라진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때 안타깝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의 삶에도 정말 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들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또한 그 전환점들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의 모습을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그 일이 좋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과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일과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일은 전혀 그 자세도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요. 혹시라도 습관적이거나 의무감이거나 그러한 마음이 아니기를 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모함은 준비하는 마음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달려갔는데 그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군중이 복잡하고 또 마침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시는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사실 다 큰 성인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안 보이면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어른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보통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어디
식당을 가거나 또는 물을 만나거나 하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 줄을 섰다. 에이, 그냥 관두지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포기할 때가 있죠.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잘 내가 의도한 것을 할 수 없다 싶을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과 그냥 뭐 기회가 되면 보면 좋은데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할 건 없지 포기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분명히 여건은 쉽지 않았고 자기의 기도자 같고 포기하기 쉬웠던 일이었고 그가 살아왔던 그의 세리장으로서의 직업과 그의 관심을 볼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여지지가 않을 수 있었는데 유독 이날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사모함, 그 열정이 나무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더 무엇인가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내가 또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달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쉽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하나의 그 계기가 하나의 재밌는 계기인데 어느 큰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스님을 만나러 갔더니 그 밑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 스님 같은 분을 만나려면은 그냥 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1000배를 하고 오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1000배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지만 한번 만나고 싶어서 했는데 이 1000배라는 것이 말이 쉽지 한 100번, 200번 하다 보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한 중간쯤 가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또 어느 교회를 왔는데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 쉽게 목사님이 만나주시면서 기꺼이 많은 시간을 들여 대화를 하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구나. 이것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그 여러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 너무 쉬운 진리같이 보이고 사실 쉽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쉽게 보인다고 해서 그저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간절히 찾는 그 진실된 마음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인간적인 어떤 절차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종교적 행위가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과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와서 고침받고 싶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가갈 수 없자 그 친구들이 4명이서 지붕을 뜯고 지붕 밑으로 그 사람을 내려서 했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건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냥 관둡시다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모함과 열정 속에 그 병자가 낫고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러한 간절히 찾는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주님 더 가까이 가겠다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1장 27절에 보시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예배에 임하실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는가? 정말 간절한 마음, 이 한 시간은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다.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굳이 뭐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인터넷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설교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설교를 위해서만이 아니죠. 또 교인과의 만남 때문에 뭐 교회 안 가도 필요하면 전화할 수 있고 언제고 만날 수 있는데 꼭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물론 꼭 교회 가야만 예배인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신학적 논의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인터넷도 있고 다 도움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어떤 분은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에서 몸이 아프거나 멀리 있어서 교회를 갈 수 없을지라도 TV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그냥 집에서 입는 그러한 옷이 아니라 비록 내가 사정상 교회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간다면 이러한 복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옷을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모든 자세를 똑바로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비록 TV 앞이지만 예배 드리는 경우들도 볼 때에 같은 예배지만 사모함과 열정과 준비하는 마음은 다름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인가 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사모함과 진실됨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는지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 아니 한 영혼이라도 오면은 기뻐하시는 주님, 탕자가 돌아올 때에 쫓아나가서 기뻐하는 것이 탕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왜 여기서는 제발 저들이 내게 더 이상 오지 않도록 성전문을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길래? 말라기 1장 1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의 겉으로는 볼 때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다 제사 드린다고 왔고 제물도 가지고 왔는데 그들 마음을 보시는 주님 보시니까 너희가 이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귀찮게 여겼고 코웃음을 쳤다. 이렇게 하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해.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해. 이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코웃음을 치는 마음으로 성의 없이 했다. 그 재물도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너 어차피 불태울 건데 뭐 이런 거면 어때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기셨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번거로움과 코웃음 치는 성의 없음이 아니라 정말 내 정성을 다하는 이 1시간 예배에 내 모든 걸 드린다는 그러한 열정과 준비와 사모함이 꼭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러한 변화들이 없을 때에 정말 주님 믿는 거 맞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된 교인, 중직자들까지라도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나? 지금 저 모든 말과 저 행동을 주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을까? 지금도 내 모든 것을 살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물 한 컵 주는 소자에게 사랑도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 욕심을 차릴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과거에는 주님을 믿은 것이 분명할지인데 그만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 믿음이 식어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신방을 가거나 상담을 하거나 할 때마다 이런 대화들을 많이 묻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또 요즘에 어떤 말씀을, 특히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요즘에 어떤 찬양을 즐겨 부르는가를 묻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안타까운 게 요즘 어떤 찬양 많이 부르십니까? 그러면은 요새 찬양 별로 불러본 것이 없다고. 어떤 말씀을 듣게 주면 느끼십니까? 귀하게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다고. 즉, 그 말 가운데에는 과거에는 내가 믿음을 가졌고 열심도 있는 것을 알겠지만 요 근래에는 주님과의 실질적 만남이 없이 그냥 지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죠. 예레미야 3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절망, 민족 자체를 잃어버린 그런 아픔과 고난 속에서 어디를 봐도 현실은 전혀 길이 안 보였지만,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묵상할 때에 눈앞의 현실은 어두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임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만남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옛날 들었던 말이 아니라 아침마다 순간마다 내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죠. 사람 속을 뚫고 들어가고 앞으로 달려갔고 나무 위로 올라갔고, 이러한 모든 것들 보통의 마음으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이었고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는 아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여러 말씀들을 하셨겠죠. 그 말씀 속에서 삭개오는 드디어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이 유명하신 분이 우리 집에 머물렀다 갔다 그 자체만 가지고 자랑하고 사진 찍고 어떤 그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실질적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변화인가는 그 다음 단락에 나오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것은 그저 하나의 흥미거리, 이슈거리가 아니었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그러한 실질적 변화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40절 말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아온 모든 행위를 살펴보고 그 다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삭개오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조사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을 물가에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것은 말이 먹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정말 실질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따 부를 찬송이지만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지 않아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이끌고자 하시는데 내 마음이 없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실질적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만남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음식도 먹을 때에 그냥 급하게 먹고 하면 먹긴 먹었는데 그 제대로 잘 씹어주고 소화가 잘 되게 해줘야 소화되는 것인데 급히 먹고 삼키면 잘 영양 섭취가 안 되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 예배, 말씀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와의 실질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내게 진정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뵀더니 어떤 성도님 퇴근 후에 꼭 성경 보는 시간을 갖는 분이 있었는데 특징이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날 따라서 말씀을 읽되 소리내어서 읽는 분을 봤습니다. 그냥 혼자 눈으로 보면 되는데 왜 꼭 읽는가? 소리내서 읽을 때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눈과 귀와 마음이 함께 더 집중할 수 있더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을 내가 몇 장 봤다고 하는 그런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더욱더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라면 소리를 내어서 읽고 하는 것들을 속에서 그 사모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내게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떤 분들은 성경을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하지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그 말씀과 그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더 깊이 정말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구체적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자세히 조사했던 삭개오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오늘 8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그리고 혹시 누구 것을 빼앗거나 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 근거는 레위기 6장 5절, 민수기 5장 7절에 보시면 율법에 만약 누구 것을 훔쳤거나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갚고자 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그 사죄의 표시가 되었다 하는 게 5분의 1인데 오늘 삭개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4배를 갚겠다고, 그러니까 기준점보다 20배를 더 이상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앞으로 잘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본인이 만회를 하겠다고 하는 엄청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초부터 이 사람이 돈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냥 돈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그는 돈 되는 것이라면 더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일도, 심지어 자기 민족들로부터 악한 일까지라도 했던 사람들, 그런 세리였는데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물질을 기꺼이 드린다는 것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다 자기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다른 것들은 내가 기꺼이 다 줄 수 있지만, 양보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못 줘,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모으는 거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하나만 좀 달라고, 이거 많은데 좀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차라리 돈은 주지만 그거는 못 준다. 거기는 내가 얼마나 애착이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마다 자기 가장 아끼는 것은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 삭개오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물질인데 그 물질의 절반을 드리겠다 그러고, 또 나머지 가운데에도 남의 것에게 억울함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건 엄청난 변화의 모습이고 가장 큰 결단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연초부터 올 한 해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내 남은 생에는 이제까지와 좀 더 다른 삶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신다면, 늘 듣는 아침마다의 말씀 묵상이고 성경 통독과 하시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알고도 못한 것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들이 내게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집중하시고, 그리고 오늘 삭개오처럼 내 재산의 절반, 이건 아닐지라도 작더라도 변화의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행하라. 요즘 시대는 너무 정보가 넘쳐서 뭐 정보 홍수고요. 뭐 아까 말했던 유튜브나 이런 것만 들면 설교도 뭐 정말로 국내에서 최고의 설교들을 언제고 들을 수 있고, 뭐 특강이나 이런 세미나도 뭐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굳이 이젠 뭐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싶을 만큼 이게 사실은 영적인 위기이기도 한데 너무나 많죠. 듣고 보고 배우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이 배우는 것은 많은데, 듣는 것은 많은데 그 말씀처럼 순종하는 모습은 너무나 작다는 게 문제이죠. 모든 게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몸도 먹기는 많이 먹는데 소비가 안 되면 병되는 것처럼, 영적인 지식도 무조건 많이 배우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 지식은 엄청 쌓이는 거에 비해서 거기에 맞는 순종과 어떠한 액션이 없다면은 그 영적 지식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영적 교만과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균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듣는 것만큼 순종이 중요한데, 거창한 것 이전에 작은 순종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도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워왔고 이후에도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것들을 들을 터인데, 그것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머리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가슴과 삶에 이어지는 결단과 변화의 모습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도 보면 어떤 그러한 인생의 변화의 순간들 속에서 그 전환점이 그의 모든 걸 바꾸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야곱,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었고요. 또 도망갈 때에도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그 꿈을 통해서 그가 약속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뿐이었지 정말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순종이 없다가 돌아올 때에 자기 형을 만나야 되는 그 마지막 밤에 야복강에서 밤새워 기도할 때에 그는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실질적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후로 그는 다리를 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야곱의 전환점이 되었었죠. 사무엘상 보시면은 아시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서 뺏겼던 전쟁 법궤를 갖고 돌아오다가 그만 그 법궤는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그 술에 싣고 오다가 그만 흔들려서 그를 붙잡던 웃사가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에 큰 위기를 맞이할 때에 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가운데에서 그 법궤를 내 집 마당에 두겠다고 맞이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대대로 축복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내가 기꺼이 그것을 맡겠다고 했던 그 하나의 순종의 전환점이 그 오벳 에돔 집안 전체의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남들이 가벼이 여기고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은 그 순간들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늘 믿어왔던 주님이었지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겠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올 한 해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도 보기만 하다가 귀로 듣다가 지금 또 보기도 하는 이런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평목원도 올해부터는 이제까지와 다른 차원에서의 변화의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들이 분명히 될 터인데, 이것을 남의 일처럼 그냥 지켜보거나 흘리지 마시고 거기에 내가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의 변화와 교회와 나가 민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면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사건은 하나의 뉴스거리가 아니라 그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모든 것이 바뀌는 전환점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앞으로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많은 전환점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그냥 혼자서 그냥 주님이 도우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내 혼자 그냥 바둥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인생에서 많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영적으로 깨어 분별력 있게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면서 내게 결정적인 중요한 변화의 전환점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가족, 내 자녀 손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정말 주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들이 꼭 있기를 기도하며 그 일을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을 바라볼 때도 안타깝고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할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전환점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가 우연한 기회와 사건을 사모함으로 열중하며 실질적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늘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열정과 준비되는 정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적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그 작은 결단과 변화들이 쌓여서 커다란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올해에도 우리 남은 생에 우리 교회에도 많은 전환점의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인을 놓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주시는 기회마다 정성을 다하고 집중하여 영적으로나 모든 삶에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는 우리 각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